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8문을 볼 텐데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늘로 오르신 것,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놓여지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 그랬죠. 율법 아래에 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비참을 겪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 되신 것, 또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신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비하, 즉 낮아지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예수님의 삼중직은, 즉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은 그분의 낮아지셨을 때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을 때 모두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지성에 관계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을 받고 건강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와 지식과 거룩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면서 잃어버렸죠. 많은 부분이 타락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의와 지식과 거룩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의로움으로 점점 나아가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속된 것은 거룩함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러므로 계속 나아가는 과정이요.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에까지 새롭다함을 계속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왜 바로 천국 안 데려가시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를 이루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데려가실까 그것만 보면서 삽니다.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요 형편에 두신 데에는 내가 잘못 결정해서 또한 나의 잘못된 무슨 애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어그러지게 결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의 섭리가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벌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며 교제하고 그 속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더욱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기보다 먼저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지성적인 면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아는 거예요. 다 학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계속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은 파도 신선하고 시원한 샘물을 영생수를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이 굳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궁극적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봤잖아요. 왜 예수님이 세례 받아요? 세례는 죄 씻음의 의식이잖아요. 왜 세례 받아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할례를 제정하신 분인데 할례를 받으세요. 왜요? 왜 율법 아래에 놓이시고
또 정결례 때 비둘기를 드리시고 또 1년에 3번씩 왜 성전에 가세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그거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거 제정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요? 우리를 위해서. 왜 무덤에 갇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예요. 낮아지심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신경은 끊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때의 십자가형은 죽고 싶어도 빨리 죽을 수 없는 형벌이라 그랬잖아요. 건강한 남자가 매달리면 수일 동안 거기서 천천히 죽어간다고 그러죠.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를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세요. 그 낮아지심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계속 십자가에서 시편을 인용하시잖아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다리를 놓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낮아지면요. 즉 내가 힘들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뭔가 기분이 짜증나고 이러면 나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을 때에도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를 위하셔요. 우리를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높아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높아지심은 오늘 우리가 짧게 봤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죠. 또 하늘로 오르신 것 승천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보좌의 좌정하심이죠. 또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 재림이죠. 이 높아지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세요. 택자, 즉 신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제사장, 나를 위한 선지자, 우리를 위한 왕으로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나가는 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출세한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좀 소문을 듣거나 책이나 소설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지위가 확 올라가면요, 옛날과는 다른 태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람이 참 드물어요. 예전에는 허물없이 막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거나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갑자기 모든 사람이 숭앙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그의 눈 안에 없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어렵게 만나러 찾아가면 저 누구시더라? 그래요. 이건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를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나빴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힘이 있고 즉 권력을 가지고 또 내가 돈이 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내가 건강과 외모에 아주 탁월함, 잘생기고 이쁘고 몸이 좋고 뭔가 특별하게 잘하면 내 주위에는요, 잘 들으세요,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보통 그래요. 내 주위에 온통 아첨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당장 나한테 뭔가 빨대를 꽂고 이익을 취할 사람밖에 없어요. 탕자 보세요. 돈 가지고 있으니까 돈 떨어질 때까지 친구가 있다가 탕진하니까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스맨들 가운데 둘러싸인 그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옛날과 같은 형편이 아닌 것이죠. 사람은 높아진 직위에서는 예전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아요. 가족도 잘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사람다워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형제들,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도 교회를 위하시며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도 여전히 우리 편이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시편 봤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언제까지나 내 편이세요. 택자의 편이세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런 거 어렵지 않겠죠. 아니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얼마든지 우리 모른다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천사들에 둘러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못 깨닫고 여전히 부족한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한테 무슨 이익을 얻으실 거 아니잖아요. 높아지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 우리를 위한 선지자, 우리를 위한 왕.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다스리면 왕이 언제 기분이 좋아요?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착착착착 잘 수행하고 착착착착 그 명령을 잘 받들어서 왕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왕이 기분이 좋겠죠. 근데 백성된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봐요. 말을 너무 안 듣잖아요. 나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착착착 수행하면 되는데 안 그래. 때로는 방황하고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그러잖아요. 또 높아진 지위에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지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고 더 사모하고 이러면 선지자가 더 기분이 좋겠죠. 근데 내 꼴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귀찮은 것 같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좀 따분한 것 같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은 것 같고 이 꼬라지를 보면서도 주님은 계속 선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제사장, 높아진 지위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시는 것도 보세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하늘 보좌 가셔서도. 그러면 용서받은 백성으로, 화해된 백성으로 여전히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감격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고 내 죄는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런데 남을 용서 못해. 내가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지를 못해.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돼.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이거는 왼은의 왼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제한된 언어로 다 표현도 못해요. 그저 우리를 기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히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이 은혜의 강구에서 뛰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들어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높아지신 직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높아지신 그 상황에서 다 우리에게 받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겸손히 섬기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젠 좀 쉬고 싶어 하지 않고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선지자로 말씀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들어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보좌의 가운데가 있고 좌우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왕이 있고 영의정 좌의정이 있었잖아요. 왕의 왼쪽과 오른쪽에 무슨 의자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은 중앙에 있는 성부보다는 열등하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보좌는 하나예요. 우편에 있단 말은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높아지시고 전후좌우에 생물들과 그룹들과 천사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중에도 여전히 그분의 눈길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찬양을 확 받으시면 좋다 하지 않으시고 저것도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 사랑하는 나의 교회요. 나의 신부요. 예수님은 신부 생각밖에 없어요. 신부를 위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여전히 그 눈길은 우리를 향해 있다고요. 에베소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 예수님의 정복자거든요. 여러분 선거에서 이겨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과거의 장수들은 어때요? 적을 섬멸하면은 왕도 두려워할 만큼 전장의 앞에 선 지휘관, 그 장군은 위세가 등등하죠. 이순신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용장이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세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사사기 8장 볼 거거든요. 제목이 왜 그랬을까요? 가제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제목을 왜 그랬을까로 하는지 아세요? 7장에서 기드온이 대단히 겸손해요. 8장에서는 혼합된 모습을 보여줘요. 왕을 막 당신이 왕 됐어요 그럴 때 겸손하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에브라임이 막 따져요. 그때 아예 왜 그러십니까? 겸손이 달래요. 그런데 반면에 야 금고리 모아. 그래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해요. 자기를 돕지 않은 족속들 막 가시와 찔레로 징계해요. 죽이기까지 해요. 망대를 허물어요. 야 너무하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 그러면서 왕행세를 해요. 부인도 많이 두고 왕처럼 다스리고 자기 아들 이름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 지어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승리의 뽕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 눈앞에서 300명으로 10수만에 병력들을 패퇴화시키면은 어이구 나 뭐 좀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과거에 낮아졌을 때 사람들을 안 돌봐요.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승리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낮고 부족한 피조물을 돌보세요. 천사들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천사들도 연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낮고 저열하고 자주 실패하고 오늘도 비틀비틀대는 저 피조물. 내가 신부라고 하는 주님이 칭하신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때문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천사가 한 얘기죠. 천사는 책망해요. 너희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모르느냐? 예수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여전히 돌보세요. 아니 신부를 홀대하는 신랑이 있어요. 아가서를 보세요. 다 곱구나. 아가서에 보시면 너의 전체가 다 아름답구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목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고 팔도 아름답고 다리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구나 그래요. 우리 교회의 각 지체를 향하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누구 형제야 너 참 아름답구나. 누구누구 지체야 너 참 아름답구나. 우리는 부족하고 실패한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아름답다 그러세요. 온전하다 그러세요. 예쁘다 잘생겼다 하셔요.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 엄중한 순간에도 어딨어? 나의 신부 어딨어? 그때도 우리를 위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과 나의 선지자와 나의 왕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귀의 참사도 소용없어요. 세상의 조롱도 쓸모없어요. 육신, 이 사륵스, 죄악의 좌소가 되는 육신의 유혹도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뭐라 하리요? 우리 부족해도 신음해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위하시니 그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요. 나의 부족함만 가지고 아뢰지 말고요. 진리 위에 서야 돼요. 로이드 존스의 그 요한복음 강의에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상담 일지가 있어요. 한 여인에 대한 상담한 것을 로이드 존스가 풉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여인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런던이 이제 흐리잖아요. 이렇게 구름이 끼고 이러면 채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벼락이 쳐서 자기한테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거의 확신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다고 계속 기도합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 여인을 상담하다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더 이상 그걸로 인해 기도하지 마세요. 두려움 자체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의 두려움을 해결하셨는데 왜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오히려 진리의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그래야 주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앗아가셨다. 십자가에서 그 두려움도 다 못 박힌 거예요. 신자로 살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징계가 아니요 영광스러운 데려가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니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신자는 내가 받을 죽음과 고통의 방점을 찍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한 대학 간 형제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술을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신앙은 뭐 하면 안 돼의 방점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삶이란 것은 뭐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유하세요, 형제님.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왜 두려움에 빠져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편한 데 계시니까 우리 모르겠죠. 아니요. 주님이 다 아세요. 이 땅에서 겪어보셨고 지금도 우리를 동정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신인 동행록중 표현이에요. 앉는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요한계시록 2장 1절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밑줄을 치셔야 돼요. 어디에? 거니시는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거닐다는 것은 이제 워크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세요. 높아지신 그 상태에서도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안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냥 이제 됐다. 다 끝났다. 편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소망과 안위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일어나서 행하시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서셨다 그래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니까 예수님이 서셨다 그래요. 오너라 이제 했었다. 환영의 일어남이에요. 아니 왕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일어나는 왕은 없어요. 신하가 일어나지.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은 봐요. 오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예요. 그게 어떤 죽음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고 신앙 때문에 옥에 갇혀서 독방에서 죽을 수도 있고 자연사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지만 다 주님 부르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볼 거예요. 했었다. 참으로 했었다. 그리고 환영한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했다. 어서 오너라.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금초대와 7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 사이를 지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선지자로 가르치시니 여기에 우리 자존감이 있어요. 모든 부정적인 거, 모든 회의적인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빛과 의와 거룩함으로만 나아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표대를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 계셔요. 예수 믿는 것은요, 행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셨죠? 그러나 행복만 찾으면 절대 행복을 못 찾고요. 예수를 만나면, 믿음과 회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행복이 절로 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라 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하라 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요. 이 시간 온전한 문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토합시다. 감사드리면서 나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한 가지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것밖에 없는 인생이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